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상 십자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의 최고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영생의 본질이 되고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이 됩니다.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왔던 이 자아는 십자가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극복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샘솟는 곳,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도 조건 없이 존경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손해 볼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십자가의 정신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결이 되는 그러한 경험이 십자가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정신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의 정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죽음에 넘기운다. 나 자신이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또 그와 같은 경험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흔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처럼 빛처럼 비춰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이와 같은 표현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최초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때 빛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천지요, 천지가 다 어두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아무런 형태도 없는 혼란 그 자체일 때에 최초로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비치리라 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모든 것이 죽음과 흑암으로 덮여 있는 우리 죄인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떠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죄인의 마음속에 비춰줌으로써 그 죄인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지요. 우리가 이 보배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마음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들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썼고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 죄 있는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보통 특권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물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참 신비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항상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는데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약해 보이는데도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큰 절망 가운데, 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미래를 향하여 큰 희망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언제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갑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려서 파경을 헤매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 있는 막달라 지역까지 찾아가셔서 이 여자를 사탄의 세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막달라 지역까지 일부러 방문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얻은 뒤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고 영생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죄는 정말 어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죄였습니다. 반대로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출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의였고 구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역사했고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늘 천국이 있는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기는 십자가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 알지를 못했지만 어떤 마음이 정말 이분에게 뭔가 고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최고급 향유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충동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그 이상 더 지연시킬 수가 없고 가장 최고로 표현하고 싶어서 최고급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그렇게 발라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병들어가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신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은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때에 경험됩니다. 지식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었을 때에 경험되는 영생이 바로 그 경험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문을 듣고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이 이 감옥에 갇힌 후에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은 잘리게 되었고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요한이 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도 이제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갔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갔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이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리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님은 3년 반 후에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향하여 가는 길은 오늘 내가 나를 부정하고 죄악적인 나의 죄악의 모든 기질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마음 자세가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정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의 길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제 목숨은 죽어가는 목숨, 바로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가 왜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악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근본적인 자아는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는 반드시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 또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자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